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비된 사람에게 주의 생명력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보았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주의 은혜 선포와 주의 은혜 성취 그리고 그 성취된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로서 누가복음 4장부터 5장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그리고 5장에도 주의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전에 등장하지 않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1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지금부터 등장해서 이후의 사건들에는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지역을 마련을 해줘요. 그런데 그 지역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지금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이 말은 유대 땅 전국 각지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기들의 팔을 대표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는 또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하고 말은 딱 한 번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와 함께 하냐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상태더라 하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그룹을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은 그냥 치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반영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혈관을 타고 그 피가 이렇게 돌다가 뇌나 또는 어느 부분의 혈관이 약한 부분에서 터져버려 가지고 몸에 마비 증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 팔에 풍을 맞았어, 그럼 그게 중풍인 겁니다. 팔에 풍을 맞았어 그러면 팔에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반신에 풍을 맞았어 이러면은 그게 중풍이에요. 그래서 반신이 마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온몸에 풍을 맞거나 또 다리에 풍을 맞거나 이렇게 하면은 못 걷는 겁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중풍병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읽을 때 느낌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느낌을 잘 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비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문은 마비된 자 이렇게 말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중풍병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비된 자예요. 이 마비된 자는 어떤 자리에서 마비가 됐느냐 하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지금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포로된 자가 자유가 없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의 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포로된 자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유대 사회답게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못 갖고 있는 겁니다.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활동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도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마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이 됩니다. 그때 포로 귀환이 되면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에스라 선지 학교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 선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많은 그 율법사 학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구약 시대는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러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 때만 해도 아주 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학교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을 식으면서도 뭐가 되냐면 더 잘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는 곳을 안 가면 되는데, 말씀이 가라는 데 넘어서서 그것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더 잘 지키려고 율법을 만듭니다. 자기 나름대로 율법. 그래서 1년에 금식을 10일간 10일간 하는 것이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10일 갖고는 경건이 잘 안 돼, 20일간 해야지, 뭐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종교 생활을 한 것들이 쌓이고, 특히 지도자들이 해서 쌓이면서 이것이 다 모아진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은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율례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10km 이상을 못 걷는다, 그 안식일이 되면 10개월 이상 못 걷는다,
안식일에는 바느질도 못하고 안식일에 이것도 못하고 안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집중했는데 나중에 또 그것에 시간이 흐르면은 그 하는 행위만 남아있어요. 요거를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지향하는 미시나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지향하지 않고 그 자체가 이제 율법서가 돼서 전달이 되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오랜 기간이죠. 그 기간이 지나는 중에 미시나가 만들어지고 미드라시라는 책이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400년이 지나니까 미시나 미드라시를 만든 사람들까지는 알겠는데 그 후예들 100년 후 200년 후 그 후예들, 유대인 후예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해석을 합니다. 미시나 미드라시를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만든 책이 탈무드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 굉장히 집중하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교육 내용 이러면 탈무드에 다 집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제 성인식을 13세 때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을 할 때 모세 오경과 탈무드 내용을 가지고 성인식의 테스트를 해요. 이 탈무드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미시나에 맞지 않아, 또 미드라시에 맞지 않아, 이거 우리 전통에 안 맞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옥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움츠려드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 마비가 되는 종교 사회의 그 지도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 그리고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럽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국민들을 옥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마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마비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에요. 개인입니다. 개인이 이제는 마비가 된 상태에서 가만히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율법적으로 틀려. 저거 하려고 그러면 그건 경건의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거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움짝달싹 못하는 마비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이 누가복음에서 등장시킬 때는 실제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누가의 의도 속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옥죄어 오는 것이 있죠.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불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들이 자꾸 제한이 돼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우한 폐렴, 신종 바이러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옥죄어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다른 단체 생활도 다 못하게 하지만, 단체 활동도 못하게 하지만 종교 활동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옛날에 이제 학교도 휴교령을 내리고 막 이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옥죄어 오는 거, 이 마비 증세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마비 증세가 있지요.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율법 교사 바리새인 이들을 구별해 놓고
생명력을 전달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러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또 그들에 의해서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침체돼 있고 그리고 그 침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옛날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 세계로 쭉 뻗어나가는 일들이 많이 멈춰 있습니다. 옛날처럼 사랑 나눔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막 활동하던 것들이 딱 멈춰져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법적으로 그런 또 제한을 많이 받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마비 상태로 만들어놨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지도자요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어떻습니까? 성심교회도 이 부분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옥죄는 것이 있는지, 규칙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율법처럼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이 몽화 선생처럼 이렇게 아웃라인이 되어 있는 건지. 신앙은 자율권에 있습니다. 추천은 할 수 있어도 강제 집행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혹시 추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강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짓눌려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 신앙의 양심이 짓눌려 버리면 마비가 됩니다.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중풍병자가 됩니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마비 현상을 일으킬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럴 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주의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생명력 넘치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비된 사람에게 주의 생명력을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비된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역자 그리고 우리 교구장, 순장,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마비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생명력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생명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이 사역하는 그 영역은 마비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자기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진행시킬 때에는 그때는
그 사역이 진행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심교회 2020년도에 필요한 것은 이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펼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신의 사역을 펼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치유 과정이 나옵니다. 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중풍병에서 낫고 싶어요. 마비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하지를 못하는 일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데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구인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인지 그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4명은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이라 그래요. 이들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나 좀 예수님한테로 좀 데려다 달라. 그리고 내가 치유를 받아서 나 정말 생명력을 얻고 움직이고 싶다. 그때 만약에 이 얘기를 부탁받는 이 4사람, 친구이든 친척이든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가봤자 소용없어. 다 그 헛소문이야. 어떻게 사람이 중풍병을 낫게 해? 그 헛소문이야. 괜히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은 이 마비 증세를 치유할 수 있어. 중풍병을 치유할 수 있어. 예수님밖에는 유일한 답이 없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4사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다 아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중풍병을 나술 수 있어. 내 친한 친구에게, 내 친한 친척에게 분명히 이 마비 증세를 풀어주고 생명력 넘치는 행동을 할 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무슨 장애입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또는 믿음이 적다면 거기까지 왔다가 안 되니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침상을 같이 함께 들고 왔던 그 친구들, 그 친척들, 이 사람들은 자기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자. 그래서 끝을 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이 마비된 상태가 풀려 중풍병이 치유가 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고, 이 같이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도 이 친구가 긍휼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예수님께로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거기서 침상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 외에는 이 치유의 길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심교회에 혹시 마비되어 있는 곳이 어느 구석에 있다면 그 마비되어 있는 그곳에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이 신앙생활에 마비가 되어 있다면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에 마비가 되어 있고, 기도하러 가자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그 발걸음에 마비가 되어 있고, 훈련 받자는데 훈련 받는데 그 마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자꾸 마비가 되어 있다면 그 문제를 치유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보신다면, 순장님이 순원을 보든가 아니면 교우들이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보든가 할 때 그렇게 마비가 되어 있는 교우를 보고, 마비가 되어 있는 어느 공동체 어느 구석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침상을 들고 지붕 꼭대기에 가서 기와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침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2020년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마비된 상태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되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마비된 상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딱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권세를 먼저 딱 선포하세요. 치유는 나중에 일어납니다. 죄 사함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천국이 복음에 전파되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이 임하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천국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개인에게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다락방, 교구, 성신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선포하신 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모임이 행복해져요.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임하는 것, 이것에 관하여서 전혀 감지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함께 있었던 율법사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요. 저거 틀린 말이다. 저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신성모독이다. 저거 거짓말이다. 저 죄 사함을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거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걸로 잣대를 갖다 대고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그 저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딱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저 여러분들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죠. 50%는 맞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죄 사함을 받았니라는 얘기는 이미 제사장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안 나타나요? 죄 사함 받은 증거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했으면 천국의 현상이 일어나야지요. 그런데 그거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확인할 바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종교 행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이 일을 했고 율법사들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죄 사함을 받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 마비가 풀리는 것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확인되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건 죄사함 받은 일이에요. 종교 행위예요. 익숙한 종교 행위, 마비된 종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증거를 갖다 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가라 하시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귀신 들린 분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분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막 갑자기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난리를 부렸어요.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왔는데 제가 안내데스크에 있는 바람에 그냥 그 집사님들이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니까. 그런데 귀신은 나가라라는 축사를 하는 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귀신아 나가라 이랬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갈등 생기더라고요. 이거 목사 테스트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 여인을 붙들고 있는 귀신아 나가라. 얼마나 그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센지 나가라. 그랬는데 막 발버둥을 치니까 거기에 있는 의사하고 몇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붙들고 있는데도 남자들이 붙는데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나왔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귀신이 나갔나? 안 나갔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분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그 집사님들도 와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그리고 그분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하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귀신이 들락날락한대요. 그런 안타까운 분인데 어쨌든 그때 심정은요. 이거 안 나가면 어떡하나. 사실 안 나가도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괜히 신경이 쓰여. 왜? 내가 목사인데 이거 뭐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런 평가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이 중풍병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기도 못하는 겁니다. 중풍병아 나서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그들이 볼 때 어려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움직여 갔어요. 마비 증세가 확 풀려버린 겁니다. 이건 개인의 상태에 육체의 마비 증세가 풀렸다는 얘기고 또 그 공동체 안에 마비 증세가 풀렸다는 거예요. 마비 증세가 풀리는 데는 예수밖에 없고 마비 증세가 풀리는 데는 천국이 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락방에, 우리의 교구에, 우리 성신교회, 한국교회,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마비 증세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천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지고 천국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천국의 그 일이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그 속에 천국의 현상, 죄 없는 현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탐욕이 있는 것, 우리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그것 주님의 천국이 임하면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제 그림자들이거든요. 2020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모든 마비 증세를 회복시킬 자가 없는 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배우는 자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항상 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개인에게 마비된 부분이 어떤 데인가, 또 우리 가정에 마비가 된 것이 어느 곳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 마비가 된 것이 어느 곳인가, 그것이 눈에 보이면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마귀 증세를 다 풀어주시는 주님께서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마비 증세가 벗어지려면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자, 1절 찬양하시면서 아까 지원서 체크하시고 2절, 3절, 4절 찬양하시면서 지원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72장입니다.